나 이게 잘 뻗더라고. 오늘이 1월 24일입니다. 새해도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신약성경 전체를 끝냈고 구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서까지 끝냈습니다. 그동안에 안 나오시는 기간 동안에 레위기서가 다 끝났는데요. 오늘은 이제 민수기를 공부할 차례입니다. 이런 기록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해 냈고 어떤 율법과 계명을 줬고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줬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아서 광야 생활하는 과정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책이 민수기서입니다. 그동안의 내용은 시내산,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서 여태 시내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지금 민수기서의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애굽 땅에서 나온 지 2년 2월 1일이다 그러면 1년은 12달이잖아요. 그러면 2월이면은 12달에다가 플러스 14개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2월 1일이니까 13개월밖에 안 되는 그런 기간이죠. 그 기간 동안 지금 아직까지 시내산 앞에 있는 거죠. 우리가 레위기 27장에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라고 끝났잖아요. 아직도 지금 시내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모여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 민수기는 기록하신 분은 모세라고 이렇게 성경학자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BC 1444년부터 1405년까지 약 39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한 내용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언제 기록이 됐냐? 1446년부터 1406년 약 한 40년간 그 기간 동안 있는 전후까지를 포함한 내용이 다 되어 있죠. 그러니까 레위기, 민수기는 어떻게 보면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시내산 앞에 같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히브리 성경을 보면 제목을 베미드바르라고 해서 뜻이 광야에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제목이 광야에서. 그럼 왜 민수기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냐 하는 부분에서는 이 민수기는 두 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계수했다는 뜻이 담겨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로서 민수기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광야에서라고 하는 의미고 또 하나는 숫자를 계수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서 민수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과정들은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구원받고 광야에서 세례받고 홍해에서 세례받고 광야에서 살아나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과정들로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자, 오늘 민수기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해막을 지었고 해막을 중심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진을 치고 모여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해막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있다가 나올 때 수가 몇 명이었다 그랬습니까? 예?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60만 12장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확인하고 간 것도 중요하겠죠. 12장 37절.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예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단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러니까 장정수가 60만 가량이라는 거죠. 이 장정은 20세 이상을 계수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전체수를 따져본다면 어린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여자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60만에서 이게 남자들만이니까 여자들을 합친다면 120만에다가 또 유아들까지 합친다고 하면은 거의 200만 명에 육박하는 그런 숫자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정확한 숫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민수기에서 시내산 앞에서 지금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를 한번 세어봐라 그런 거죠. 자, 어떻게 세냐? 회중의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명수대로 숫자를 세어라. 가족과 종족입니다. 왜 가족과 종족대로 숫자를 세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 종족들이 번성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이 이스라엘이니까 야곱이 12아들을 낳은 것이 이스라엘의 12지파잖아요. 그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지금 나와가지고 이 지금 시내산 앞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족과 종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런 무리들의 모임이다. 작게는 가족이고 많게는 한 지파의 종족. 그럼 12지파의 종족이 있겠죠. 이제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각 지파의 종족대로 숫자를 세도록 했습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20세 이상의 남자들로 숫자를 세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숫자 헤아리는 이 숫자는 무슨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군대의 숫자지요. 지금 주루읍에서 홍해 건너에서 시내산에서 각종 규례들을 받고 출발해서 가기 직전에 숫자 세어봐라. 너희들은 지금 군대로 부름을 받았고 이 군대는 가서 전쟁할 사람들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20세 이상으로 숫자를 세웠고 그 군대대로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국가적으로 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응하는 거기에 있는 살고 있는 기본적으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종족들 원래 사는 원주민들과의 싸움이 있을 거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의 싸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나라적인 측면에서라고 볼 수 있지만 또 한 가지 더욱 중요한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은 마귀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로 본다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라고 에베소에 나와 있죠. 에베소 잠깐 보고 갈까요? 에베소서. 그래서 이 군대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기 위한 전신갑주를 입는다고 하는 것은 군대를 의미하잖아요. 하나님의 군대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능히 이 마귀를 대적하여 싸워서 이기고 서기 위함이다. 그래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형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갖춰라. 곧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런 말씀들을 에베소서에서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민수기에 나온 그 군대라고 하는 것은 그런 군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이스라엘의 전쟁보다는 영적인 전쟁에서 마귀를 이기는 것이 훨씬 큰 의미가 담겨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4절에 매 지파의 각기 종족과 두령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하라. 각 지파는 지금 몇 지파가 있습니까? 12지파죠. 12아들이죠. 그런데 각 아들들의 이름을 따서 지파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지파 중에서 대표가 되는 이 두령들을 한 사람씩을 정했습니다. 근데 다 아들들의 이름을 딴 지파인데 요셉의 지파에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지파로 이름을 주었습니다. 왜 요셉의 이름을 쓰지 않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썼을까요? 그것은 두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랬고 그 이유는 레위 지파는 이 12아들에게는 속했지만 이 지파의 군대를 계수하는 데는 빠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을 할 제사의 직무를 맡을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쟁하러 싸우러 나간 데서는 제외되죠. 그래서 진을 구성할 때도 북쪽에 동쪽에 북쪽에 서쪽에 남쪽에 다 진지를 구축하고 나아가는데 레위 지파는 한가운데 성소에서 가운데 위치하면서 진이 이렇게 전진을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쭉 지금 그 각 지파의 그 두령 한 사람씩이 적혀 있습니다. 루벤에게서는 수데올의 아들 엘리술이 그러니까 두령이죠. 시몬에게서는 술루미엘이요, 유다에게서는 나손이요, 이사갈에게서는 느다넬이요, 스불론에게서는 리압이요, 요셉 자손에게서는 에브라임의 암미우스 아들 엘리사마와 므낫세의 부다스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러니까 지파 이름을 쓸 때 에브라임을 썼고 므낫세를 썼고 실제 두령은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 밑에 속해 있는 한 사람씩을 두령으로 세운 거죠.
또 베냐민 단에서 쭉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부령이 몇 사람이겠습니까? 12사람이죠. 자, 18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16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각 두령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족장으로서 이스라엘 1000만인의 두령이라. 여기 1000만인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의 대표 역할을 행정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1000만이라고 썼습니다. 여기 1000만을 숫자로 계산한다면 엄청난 수, 더 많은 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숫자는 아니고 많은 사람의 대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17절에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사람들은 데리고 아론이 지명된 사람을 데리고 2월 1일에 온 회중을 모으니 아까 2월 1일에 지금 여호와께서 시내광에서 모세에게 말해 숫자를 세라고 했고 그들을 데리고 이제 모세에게 명한 대로 그가 시내광야에서 그들을 숫자를 세었던 거죠. 자, 지금 숫자가 이제 뒤에 쭉 나오게 됩니다. 20절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루벤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46,500명이었더라. 그렇게 해서 이제 각 지파대로 숫자들을 싹 씌었습니다. 이거 다 읽으면 시간 걸리잖아요. 제가 요약을 해서 적어놨습니다. 루벤 지파는 46,500, 시몬 지파는 59,300, 갓 지파는 45,650, 유다 지파는 74,600, 이사갈 지파는 54,400, 수불론 지파는 57,400, 에브라임 지파는 40,500, 므나시 지파는 32,200, 베냐민 지파는 35,400, 단 지파는 62,700, 아실 지파는 41,500, 납달리 지파는 53,400명 해가지고 총 숫자가 몇 명이냐면 603,550명이었더라. 이렇게 숫자를 군대수를 이렇게 씌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20절부터 43절까지. 그래서 44절에 이 계수함을 입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종족을 대표한 족장 12인이 계수한 자라. 족장들이 그 숫자를 신 거죠.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이스라엘 중에서 다 계수함을 입었으니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603,550명이었더라. 이런 내용의 기록을 봐서도 이 성경의 기록은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냥 소설책 같으라면 지파대로 몇 명 이렇게까지 세서 적을 필요가 없죠. 의미가 없는 부분일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 성경의 기록은 역사적인 사실을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그때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기록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몇 명이었다고까지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제가 계산기로 다 못해봤어요. 그러니까 딱 맞더라고요. 자, 47절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위 지파는 숫자에 넣지 말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직 레위는 그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왜 그러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지파만은 너는 계수치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로 증거막과, 증거막은 뭡니까? 법궤가 있는 법막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가 있는 그런 곳이죠.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런 곳이죠. 그 법막, 증거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러니까 성소를 관리하고 거기서 제사 드리고 하는 모든 일들을 레위 자손들은 그 일을 해야 되니까 이 군대 속에는 넣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50절입니다. 그들로 증거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장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장막 사면에 진을 칠지며, 장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인이 그것을 걷고 장막을 세울 때에는 레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여기 장막은 무슨 장막이겠습니까? 성소의 장막입니다. 지금 성소의 장막이 가운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를 중심으로 각 지파의 그 진들은 이 성소의 막에 인접해가지고 뺑 둘러서 지파별로 구성이 되어 있죠. 2장에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장막은 성소를 의미합니다. 성막을 의미하죠. 장막을 운반할 때는 레인이 그것을 걷고 장막을 세울 때는 레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소의 장막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이 레위 족속 말고 다른 사람이 오면 어쩌라고요? 죽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이 레위 족속이 아니면 이 성소에 들어올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사의 방법들을 통해서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화목한 상태에서만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레위기서에 5가지 제사법을 줬잖아요. 또 그리고 각종 정한 것과 부정한 것과 또 부정하게 됐을 때는 어떻게 정기할게 하는 방법, 이런 내용들을 전부 설명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간략하게만 들어봐도 우리가 레위기서에서 다 배웠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있구나 라고 할 수 있겠죠. 가까이 오면,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을 치되, 여기 막은 이제 그 성막 주변에다 진을 치는 거예요. 그 군대대로 각각 그 진과 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는 증거막 사면에 짐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는 증거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레위인이 증거막 사면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한다. 그래서 회막 증거막 사면에다가 진을 치고 그 밖으로 이제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진은 밖으로 치는 거죠. 자, 2장에 이제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의 제목은 진편성 및 진행 순서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에 대하여 치라. 회막이 지금 가운데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 회막에 대하여 닿게 치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동방에 해돋는 편에 진칠 자는 누구냐? 그 군대대로 유다 진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족장은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74,600명이며 동쪽에 누가 진을 쳐요? 유다 자손의 지파가 진을 먼저 치지요. 동쪽은 유다 지파입니다. 근데 그 동쪽 곁에다가 함께 칠 수 있도록 또 허락을 했습니다. 누구냐? 이사갈 지파하고 스불론 지파가 동쪽에 유다 지파 옆에 진을 치도록 했습니다. 이들이 동쪽에 위치하는 지파를 칠 수 있는 진이 하나 형성이 됐습니다. 각 지파별로 진을 쳤고 이 세 개가 합쳐진 것이 뭐냐? 그들은 제1대로 진행할 진이라. 이 세 개가 합쳐진 것이 1대예요. 1대대. 그런 이야기죠. 중대가 합쳐져서 대대가 되잖아요. 그 대대입니다. 대대. 근데 그 대대 수는 몇 명이냐? 당연히 세 지파의 숫자를 합한 대수가 이 1대의 전체의 숫자겠죠. 그래서 각 지파의 숫자를 합한 총수가 18만 6,400명이라. 제가 이것도 계산기로 더해보니까 딱 맞아요. 자, 1대 됐습니다. 1대는 어느 쪽에 가십니까? 동쪽에 유다 지파와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1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디를 말씀했냐? 남쪽에는 루벤 군대의 진기가 있고 그 옆에 시몬 지파와 갓 지파의 진을 쳐서 세 개의 진이 합쳐져서 제2대로 진행할 진이라 라고 했는데 그 수는 몇 명이냐? 계수함을 입은 군대의 총수가 15만 1,450명이라. 이것도 세 지파를 더해보면 딱 이 숫자가 딱 맞아요. 제가 다 계산기로 보태봤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몇 대까지 정해졌어요? 2대까지 정해졌습니다. 동쪽, 남쪽. 그 다음에 언급은 어디를 했냐? 중앙을 했습니다. 아까 중앙에는 누가 있다 그랬어요? 법궤가 있는 성막이 있고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법막이 있고 증거막이라 그랬죠. 그 증거막을 관리하는 레위 지파가 있는 거죠. 자,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막이 레인의 진과 함께 모든 진에 어디 있어요? 중앙에 있어. 진행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그 위치에서 그 길을 따라 앞으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회막이 있는 중앙에 레위 지파가 딱 차지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디 남았어요? 서쪽 남았지요. 또 북쪽 남았지요. 서쪽은 누가 차지하고 있는가 봅시다. 18절입니다. 서편에는 에브라임의 군기의 진기가 있을 것이라. 군기의 진기는 에브라임입니다. 그곳에 그 옆에 함께 칠 수 있는 지파는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인데 여기에도 이 세 지파를 합치면 10만 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진행할지니라. 이제 서쪽까지 딱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북쪽입니다. 북편 군대는 단 군대의 진기가 있을 것이라. 그리고 단 군대의 진기 옆에 아셀 지파의 진을 치도록 하고 납달리 지파의 진을 치도록 해서 31절에 보면 단의 진에 속한 계수함을 입은 군대의 총계가 15만 7,600명이라. 단의 진에 속한 계수함을 입은 군대의 총수 15만 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진행할 지니라 하시니라. 후대는 앞입니까 뒤입니까? 뒤에지요.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진이 앞부분이고 북쪽에 있는 진은 후대로 평선되어 있는 그런 진으로서 진행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2절입니다.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 종족에 따라 계수함을 입은 자니 모든 진의 군대 곧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으며 아까 전체의 수가 각 지파 합쳐놓으니까 몇 명이라 그랬어요? 똑같은 60만 3,050명인 거죠. 이것을 단지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자리 배치를 한 숫자죠. 레위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느니라. 그들의 숫자에 넣지 마라. 그들은 이 회막을 관리하고 또 운반하고 세우고 하는 그런 일을 할 사람들이다 라고 해서 군대의 숫자에 넣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 3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가족과 종족을 따르며 그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진행하기도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수함을 받고 각기 가족과 종족을 따라서 진을 형성하고 세 종족이 합쳐져서 한 대를 이루면서 네 개의 대가 형성됐고 각기 동쪽, 서쪽, 남쪽, 북쪽으로 자리를 잡고 가운데에 네 지파가 속해서 그곳에 번막이 위치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나아갑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이제 40년간을 지금 벌써 2년 지났으니까 나머지 몇 년 남았어요? 38년 남았죠. 38년 동안 가나안에 도착하기까지 진행될 군대 형태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가족대로 종족대로 진지를 구축하면서 이렇게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각기 구원을 받아서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다 그 몸의 구성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대장 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그 예수님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는 나아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가운데 레위지파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이 성막, 법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 곳을 중심으로 진이 나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고, 각기 그 동쪽에, 서쪽에, 남쪽에,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서로 협력하여 대적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하고 이길 수 있도록 서로 무장을 튼튼히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도록 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각기 떨어져 독립되어 있다면 항상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족대로 종족대로 또 세 개의 종족이 합쳐져서 힘을 모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진이 편성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어났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주님의 몸에 속해 있지만 내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자들과 하는 거죠. 우리 몸에는 머리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심장도 있고 각종 기관들이 다 있습니다. 그 기관은 기관대로 그 역할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협력해서 몸을 형성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을 구성할 때도 그런 방법으로 구성해서 그 힘을 공급하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 되어가는, 서로 협력하고 이해하고 맞춰가고 하지 않으면은 이 진을 구축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아까 두려움을 세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하나 되어 갈 수 있는, 자기의 생각들을 거기에 반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응하면서 나아가는, 오직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전쟁에 나아가는. 지금 이스라엘의 진이 움직이는 것은 전쟁하는 군대다 그랬잖아요. 60만 공 3,550명의 군대가 지금 전쟁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전쟁을 해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기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지지 않아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배워왔던 출애굽기서의 내용이나 각종 모든 성경 속에서 그 싸움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서로 협력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공감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처럼 이렇게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때 거기에 순응할 수 있는 거죠. 모르면은요, 자기 생각 고집으로 밀어붙여요. 그러면 이 진이 한마음으로 탁 나가서 적을 대적해 못해요. 대적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적군에게 우리 갈등을 초래함으로 말미암아 지게 만드는 그런 일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반복해서 알려주고 계시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 세상 사람들을 구원한 이후에 사도행전에서부터 그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이 전파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 편지를 보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도록 알려줬잖아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모든 서신서 속에서 어떻게 해야만이 이 하나님의 군대가 마귀의 계교를 물리치고 이겨서 승리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려줬던 거죠. 자, 오늘은 시내산에서 레위기에 관한, 레위기에서 10계명과 각종 계명들을 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기 전에, 직전에 군대를 계수하고 그 조직을 짜서 나아갈 수 있는 딱 진을 형성하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쩌겠습니까? 다음번에는 가겠죠. 자, 몇 장에 가는 것이 나오냐? 어, 10장 11절을 한번 볼까요? 제2년 2월 20일, 아까 우리가 봤을 때, 이 말씀할 때 진을 구축하라고 할 때는 언제라 했습니까? 제2년 2월 며칠이요? 2월 1일이지요. 여기는 며칠입니까?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장막에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향하더니 파란 광야에서 구름이 머무니라.
이 출발은 언제 했어요? 2월 20일에 증거장막에 구름이 떠오르기 때문에 출발했다가 바람광야에 구름이 머무니까 또 거기에 멈추는 거죠. 그래서 이 떠나기 직전의 진지구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에 나갈 때 아무것도 없이 맨손으로 나가서 상대편을 적군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20살이 되면 군대를 갑니다.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훈련소에서 배운 대로 총을 소지하고 또 총알을 소지하고 각종 소대, 분대, 소대, 중대, 대대 이렇게 편성해가지고 전쟁이 벌어지면 나가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든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요 내 맘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다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어떤 것이 죄고 죄 아닌 것을 알고 또 죄인인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죄를 용서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줬잖아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줘서 이제 그동안에는 우리가 말씀을 훈련받는 것처럼 배우고 공부해서 익혀가지고 지금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마귀의 세력들에게 말씀을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되돌아오도록 하고 그 다음에 되돌아온 자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지 않고 바르게 살도록 교회를 형성하고 있으면서 교회를 악용하지 않도록 지그들이 배불리고 또 성도들은 괴롭히고 착취하고 사기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려면 우리가 이 군대처럼 교육을 받고 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싸워서 이기도록 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이 민수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방랑을 기록한 책이다라고 넬슨 성경개관에서 해설을 하면서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랑을 기록한 책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랑이 뭡니까? 제대로 가는 게 방랑입니까? 이렇게 레위기서에서 제사법 다 알려주고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군대 짐까지 다 편성해 줬는데 방랑을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또 민수기를 쭉 공부하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과 잘못되어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배워서 방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민수기서를 줬다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성경 66권은 스토리가 이렇게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 뜻이 합당하게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지 고생시키고 뭔 법을 지키도록 해가지고 고통을 주고 뭘 바치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은 이렇게 해서 1장 2장을 마치고 또 다음 주에 또 3장 속에서 우리는 교훈받을 수 있도록 미리 여러분들이 또 성경도 좀 읽어보시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군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대적자와 싸우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첫 단계의 민수기서를 살펴봤습니다.
이 민수기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어떻게 마귀의 대적을 능히 물리치고 하나님의 그 싸움 속에서 함께하며 대적하여 이기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고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힘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를 부르는 것은 코로나 예방에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